자연이라는 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인간의 온전한 자유와 야성에 대해서도 말해 보려 한다. 하지만 세상에서 통용되는 자유나 문화의 개념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더 넓게는 이 자연의 일부이자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는 생태의 일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이미 문명을 주도해가는 정부 조직이나 학교위원회 등 수많은 사회와 기관들이 있고, 우리 모두는 이미 적잖이 그것들의 영향 아래 살아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걷기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타고난 방랑가의 기질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경우는 별로 없었다. 방랑이라는 말은 따지고 보면 매우 그럴듯한 어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세인트 테로를 향해 걷는 순례자인 양 구걸을 하며 이곳저곳을 떠돌던 중세 불황자들에게서 유래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이들을 향해 마을 아이들은 성지 순례자가 지나간다 라고 외치곤 했는데, 이들이 바로 방랑자 혹은 순례자였다. 순례객인 척 하던 그들은 알고 보면 성지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유랑자나 한량들일 뿐이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성지를 향해 유랑을 하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방랑자로 불릴 자격이 있다. 둘째로 방랑이라는 단어를 땅이나 집이 없다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추한 이들도 있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정착하여 살 집이 없기에 오히려 세상의 모든 곳을 집으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것 역시 방랑이라는 말이 가진 숨겨진 의미가 될 수 있다. 집안에 온종일 틀어박혀 빈둥대는 이들도 어쩌면 수준 높은 방랑자들일지 모른다. 하지만 바다에 이르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 흐르는 강물처럼 쉬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내딛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방랑자들일지도 모른다. 두 가지 견해 가운데 개인적으로는 앞선 의견에 더 공감을 한다. 우리의 발걸음은 페트루스 아마네시스의 설교에 감동받은 십자군의 행렬이 되어 이교도들에게 빼앗긴 땅으로 진군해야 한다. 우리는 대체로 용기 없는 십자군 병사와도 같은데, 걸을 때도 마찬가지여서 불굴의 인내심으로 열정을 불태우며 걸으려 하지 않는다. 탐험을 떠난다고 해도 그것은 산책이 될 뿐이어서 출발지를 떠났다가 저녁이 되면 이내 집으로 돌아오고 만다. 걷기의 상당 부분이 갔던 길을 그저 되돌아오는 발걸음인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떠난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결연한 의지를 품고 최적의 경로를 고민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는 자신의 박제된 심장을 정성껏 포장하여 우리가 떠나온 멸망한 왕국으로 보내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만일 그대가 부모님과 형제 자매,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친구들을 떠나 다시는 만나지 않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또한 빚을 모두 갚았고 유언장도 써두었으며 모든 개인 생활을 정리하여 온전한 자유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비로소 걸을 준비를 마친 것이다. 태양이 내리쬐고 바람이 부는 야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 성격이 조금은 거칠어질 수도 있다.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 손의 부드러운 피부가 거칠어지고 얼굴이 그을리듯 우리의 마음의 연약한 부분에도 두꺼운 굳은 살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반면에 집안에만 머물게 되면 피부가 얇아지지는 않더라도 부드럽고 매끄러워지는 것은 당연하며 어떤 자극에 대해 마음이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될 수도 있다. 때문에 만일 태양이 덜 내리쬐고 바람이 우리를 덜 몰아붙인다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지적인 자극이나 도덕적인 감수성에 더욱 민감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꺼운 피부야 얇은 피부를
조화롭게 관리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던져진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물론 이러한 생각마저도 필요한 때가 되면 적절히 떨어져 나갈 생채기의 딱지 같은 것일 뿐이다. 세상에는 이와 같은 현상이 너무나 많아서 낮은 밤과 교차하고 여름이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생각은 경험으로 체화된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공기와 태양볕이 묻어 있을지도 모른다. 노동으로 생겨난 손바닥의 굳은 살은 자존감과 자부심이 가득한 섬세한 피부와 다를 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거친 손이야말로 게으름에 젖은 권태로운 손가락보다 깊은 마음의 감동을 선사한다. 한낮에 침대에 누워 자신의 순결함에 취해 있는 모습은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보아 얻게 된 피부의 그을음이나 굳은 살에 비한다면 그저 값싼 감상일 뿐이다. 걸으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들판이나 숲으로 나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원이나 산책길만을 걷는다면 어떨까? 어떤 철학자들은 숲으로 나가기보다는 숲이 그들에게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숲을 조성하고 플라타너스 가로수길을 만들어 지붕이 없는 현관 사이를 거닐기도 한다. 어떤 종류의 숲이든 그 숲이 우리를 받아주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그 속을 걷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숲을 1마일 넘게 걷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 숲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경우 나는 적잖이 놀라게 된다. 오후에 걷는 경우라면 오전에 있었던 일들이나 사회적인 책무 등은 깨끗이 잊어버린 채 걷기에 집중하고 싶지만 일상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날도 있다. 그 생각들이 나를 물고 늘어져 몸에서 마음을 빼앗아가고 심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세상 일에 사로잡혀 있으려면 무엇 때문에 숲길에 들어서는 것인가?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원치 않는 일에는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럴 때 나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려 애쓰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주변에는 걷기 좋은 곳이 많아서 나는 수년을 매일같이 걸어왔고 때로는 며칠을 계속해서 걷기만 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이 많이 남아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풍경과 마주하는 일은 커다란 행복이다. 지금도 나는 오후가 되면 그러한 행복을 찾아 길을 나서는데 2~3시간 걸음을 재촉하면 기대했던 낯선 풍경을 만나게 된다. 풍경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을 걷는 이들이 자유로이 누리는 것이다. 지금 이 근방에서 가장 멋진 땅은 개인의 소유지가 아니지만 어느 날 문득 사람들이 나타나 공원을 조성한다면 그 풍경을 훼손하고는 소수의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누리는 독점적 향락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도 있다. 담장을 쌓고 사람들을 큰 길로 내몰고 유흥시설과 대중교통을 확충하는 것이다. 그 순간 대지를 걷는 신의 사명은 일순간 점잖은 신사들의 사유지를 침범하는 범법 행위가 되어버린다. 어떤 대상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일은 그 대상이 온전히 향유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일일 뿐이지만 말이다. 그러한 시대가 오기 전에 우리는 세상의 풍경 속을 마음껏 누벼두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매 순간 망설여야 하는가? 우리를 품어내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자연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다면 자연은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세상에는 올바른 길이 있지만 우리는 잘못된 길을 택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고 실제로 실행해보지 못한 채 상상 속에서만 그려보던 일에 주저없이 나섰다가도 어느 순간 방향을 잃고 주저앉기도 한다. 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스스로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 걷기 위해 길을 나섰지만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스스로를 인도하는 본능의 발길을 맡긴다. 그럴 경우 이상하게도
남서쪽을 향해 걷게 되는데 그 방향은 매우 특이한 숲과 초원이 펼쳐져 있고 버려진 목초지와 언덕이 있는 곳이다. 나침판의 바늘도 방향을 혼돈하여 정확히 남서쪽을 가리키지 않는다.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데도 언제나 서쪽과 남서쪽 사이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내 앞에 펼쳐지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더욱 생기 있고 풍성한 땅이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의 삶은 야생과 공존한다. 가장 활발히 살아있는 모습은 가장 야성적인 모습이다. 인간에게 정복당한 적이 없었던 야생은 오히려 인간을 품어내고 보듬어준다.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다그치고 쉼없이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삶을 두 어깨에 고스란히 짊어지고 앞으로만 나아가려 하는 이들이 전혀 새로운 풍경들로 이루어진 야생이라는 신세상을 마주하게 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그는 머지않아 땅 위로 뻗어가는 원시림의 나뭇가지 위를 성큼성큼 걷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에게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잔디나 경작지도 아니고 마을이나 도시도 아닌 자신의 자리를 항구히 지키고 있는 저 습지의 떨림 속에 있다. 얼마 전 한 농장을 두고 구입할지를 망설였던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그 땅에 매료된 이유는 오직 하나. 정방형의 매물 한 귀퉁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습지가 있었던 까닭이었다. 그 습지는 누구의 침범도 허락하지 않고 깊이조차 드러내지 않으며 그 자체로 나를 압도하는 신비로운 보물이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야성적이고 자유롭다. 악기의 연주든 사람의 목소리든 음악의 어떤 선율에는 특별한 힘이 실리는데 숲속의 야생동물들이 토해내는 포효와도 같은 그 외침이야말로 야성이 깃든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잘 볼 수 없는 높은 곳에서 오직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드는 작은 꽃들도 피웠는데 우리는 그저 길가 풀밭에 핀 꽃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이다. 적송이든 백송이든 가릴 것 없이 소나무들은 영겁의 세월 동안 여름이 되면 가장 높은 가지에 그토록 하늘거리는 꽃을 피워냈지만 그 아래 사는 농부나 사냥꾼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축복받은 사람은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낭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품는 철학은 이 땅의 새벽에 울려 퍼지는 닭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현재를 붙잡을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자욱이 내려앉은 먼지와 녹을 털어버릴 수 있으며 남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지혜를 응시할 수 있다. 그 소리에는 지금 이 순간을 노래하는 새로운 복음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신약 성서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응시하기를 그치지 않고 일찍 일어나 몸을 단정히 하고 자신의 자리를 찾아 정좌한다. 이러한 사람만이 시간의 가장 선두에 서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다. 영원한 현재를 노래하는 뮤즈의 삶과 그 속에서 용솟음치는 힘찬 물줄기야말로 세상을 가득 채우는 건강하고 생생한 야생의 모습이다. 이제 우리는 성지를 향해 걸어간다. 태양이 더욱 밝게 빛나는 그날까지, 그 볕이 우리의 머리와 가슴속 깊이 드리워지는 그날까지,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날 강둑길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이 따뜻하고 평온해질 그날까지, 우리가 깨달음의 빛으로 물들 그날까지